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자 또한 주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 시간 모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고 찾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몇몇 장 가운데는요, 성경들의 그 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장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의 장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감사장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적으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가장 큰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저자는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면서 우리를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진 지 이미 거의 6개월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편은 네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네 가지 이유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1절 말씀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네, 많이 들어봤던 그런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긍휼, 친절 혹은 사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또한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친절, 사랑,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헤세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약간 언약적인, 계약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계약 관계에서 변함없는 사랑, 어떤 언약적 관계에서 맺어진 사랑이라는 의미로 헤세드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5장 10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먼저 계약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3, 4대까지 물리겠지만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헤세드를 베풀겠다라면서 약속적인, 계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계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축복할 거고, 내가 너희를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라면서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계약을 만들어가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자녀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홍해와 같은 절망의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광야,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낮에는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성령의 뜨거운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 같이 우리의 필요를 적재적소에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5절과 7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며 성경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모든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모든 것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그곳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그곳에 세워진 다음에야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시편 8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함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창조하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23편과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들을 끌고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간 갖다 두었던 바로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게 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라보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을 되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셨고요, 그 비천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받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이끌어 주신, 옮겨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일생을 우리의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45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것들을 누렸던 다윗은 그 마지막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은혜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니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운데 이끄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다른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함께하며 우리 이끄시고 지키심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다가 몇 해 전에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목회라는 그 간증 같은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2년 8월 4일에 전교인이 교회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정민홍이라는 어린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가 죽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 또한 성도들 가운데 큰 일로 다가왔겠습니까? 수련회는 엉망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였던 정승기 집사님이 그 아이의 장례식 가운데 5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민홍이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더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끔찍한 사고가 아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민홍이가 차지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해 보이고 슬퍼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 후에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위로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5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부부는 강단의 꽃꽂이를 섬기게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고 교회가 부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 하나를 축복으로 주게 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감사여야만 합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또한 어떤 입장에 따라서가 아닌 절대 감사여야만 합니다. 무조건 감사여야만 합니다. 한평생 감사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인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험 말씀의 의지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